하나님 말씀 요엘 1장 8절로 12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9면입니다. 요엘 1장 8절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자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복되게 하신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밖에 눈이 좀 많이 제법 내렸습니다. 오고 가시는 길 가운데 안전하시고 또 평안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부터 날이 좀 제법 쌀쌀해지고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또 우리 주일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메뚜기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재앙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믿음을 고치시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포도와 곡식이 끊어집니다. 이 상황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땅이 메마르게 되고 기쁨과 축제가 사라집니다. 추수를 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뭔가 이제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김장을 하면 김장을 딱 맞춰놨을 때 주부들 심정 어떠십니까? 이제 준비할 거 다 됐다. 예전에는 여기 하나 더 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연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연탄은 이제 계속 가스, 그 다음에 또 기름 보일러 이렇게 대체되면서 그건 이제 준비 상황이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지금 몇 포기를 하든 아니면 적어도 마트에서 김치를 어느 정도 사서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미리 조금 어느 정도 김치는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저장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다음이라는 것에 대한 준비, 월동을 준비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수를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갖는 이유는 먹을 게 많아졌어 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추수 이후에 먹거리가 좀 당분간 사라지고 그 다음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축복이라는 것, 축제라는 것, 추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슬퍼하라는 거예요. 왜? 추수할 게 없어요. 추수할 게 없으면 추수에 대한 축제도 없죠. 기뻐할 것도 없고 즐거워할 일도 없게 됩니다. 자, 말씀 속에서 모든 삶이 마르는 재앙, 과일도 기쁨도 삶도 다 말라지는 이런 재앙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발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는, 그리고 또 우리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8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자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단순히 처녀가 젊은 남편 때문에 붉은 배로 동이고 슬퍼한다, 이게 그냥 슬픔이 아니라 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필요성을 말하는데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약혼한 남자 때문에, 남편으로 맞이들을 남편 때문에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다. 이 어느 상황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약혼녀가 약혼 남자 때문에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하는 게 뭡니까? 맞아요.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아니 결혼할 날짜 다 잡아주고 이게 약혼 자체가 이미 혼사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이 문화 속에서. 그랬는데 남편 될 사람이 식을 올릴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여인은 남편을 잃은 것이고 곧 그것은 슬픔이고 애곡입니다. 그래서 배옷을 입고 아니 결혼도 전인데 우리 문화 속에는 다르죠. 근데 배옷을 입고 애곡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 입장에서는 가장 기쁜 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가장 기쁜 일이 가장 비극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자리가 바로 코앞인데 그 코앞에서 바로 슬픔의 가장 끝자락으로 가는 거예요. 애곡하게 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럼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이다. 예. 우리 인생의 계획 속에서는 결혼이다, 잔치다 준비하고 막 이제 폭죽 터트릴 거, 빵빠레를 울릴 거, 그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어떠냐? 슬픔으로 간다. 이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그런 상징적 사인.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돕지 않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좀 이런 표현하죠. 답답하고 껄쭉하고 뭐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좀 답답하고 슬퍼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8절은 그런 상황이 온다. 누가? 하나님을 떠난 너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서 우리 이런 굵은 배도이고 애곡하는 잔치가 준비된 일이 슬픔이 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절로 10절입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밭이 황무해졌습니다. 토지가 말랐습니다. 곡식은 떨어져 버렸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새 포도주 할 게 없어서 새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기름도 필요한데 기름도 떨어졌습니다. 9절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습니다. 제사 지내는 일,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일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슬퍼하도다. 왜 슬퍼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일, 이게 싹 전무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순간을 보낼 때의 특징은 예배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감사의 제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적 청진기, 제가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영적 청진기로 자신 삶을 한번 이렇게 뚝 진단해 보세요. 내가 기도가 끊겼다. 예배가 끊겼다. 내가 감사의 제물이 없다. 그거는 예배가 말라버린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해진 겁니다. 황무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곡식과 포도주가 없어서 성전 예배를 끊었습니다. 내가 드릴 게 없는데 하면서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적 상태는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더 다운돼 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밭이 황무해집니다. 소출이 더 안 나와요. 포도주가 말라버려요. 더 안 돼요.
없어서 안 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없을 때도 어떻게 되냐? 없을 때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없을 때일수록 더 번쩍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없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없을 때일수록 긁어 모아서라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금은 보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쏘이는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떠나면 우리의 삶이 전차 이렇게 메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예배 잘 드린다 이러면 영적 점수 기본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 영적 점수 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기쁨의 기도가 있다,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요, 11절로 12절 보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정말 황무한 상태가 점점 어떻게 보면 극으로 달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달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게 시들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어떻게 됩니까? 말랐도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뭔가 볼 때,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은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소산으로 인해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농작물을 기르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기쁨이 어디서 와요? 뭔가 소유물이 생겨나는 거에서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가 시들고 그 다음에 밭에 모든 농작물이 죽고 시들고 하니까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예.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누구로 인해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황무하게 되고 모든 게 이래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즐거움도 다 말라버려. 포도 열매도 없고 하니까 포도주도 안 돼, 먹을 것도 없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뭘 느껴야 되느냐?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뭐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까? 됐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라는, 사람의 즐거움은 마를 수 있어요. 기뻐할 일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또 우리의 몸도 비실비실거리고 부실해지고,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정신 차려라. 답답해질 때 정신 차려라. 없어질 때 정신 차려라. 회복의 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한번 잡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씀 속에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다 말라비틀어지고 애곡할 일이 있고 축복해야 될 일이 장례식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또 둘째로, 황폐한 땅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소재 드릴 것도 없고 전제 드릴 것도 없고 여호와께 드릴 제물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이 영적 상태라면 점점 메말라지는, 예배에 온다 할지라도 형식적일 거예요. 셋째로,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람의 즐거움은 마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 우리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